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제자들끼리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깨달은 제자가 있지 않을까, 우리 중에.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경건한 11명의 제자들이 서로 물어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혹시 알아? 이렇게 막 물어본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먹여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전인데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가르침이 20절 말씀의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께 와서 여쭙기 전인데 제자들끼리 야, 너 이거 혹시 알아? 사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먹거나 열의가 없으면 그냥 안 물어보죠. 수업 들을 때도 모르는 강의 내용을 들어도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이렇게 높아 보이고 싶으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하잖아요. 겸손한 만학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잘 묻죠. 이거 뭐래 하나하나 다 묻죠. 그래서 성적 좋게 나오고 막 그러시잖아요. 대학 늦게 들어온 분들이. 근데 이분들은 진짜 겸손했던 거예요. 다 묻고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서로 문의하는구나 하시면서 이제 진리를 먹여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먼저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곡하고 애통하리라. 이 두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하심으로써 정말 너희가 겪을 아픔이나 슬픔이 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기간에 이렇게 고통받을 것이었어요. 그렇죠? 같이 함께 계실 때 그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재위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어떤 고통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슬퍼하고 곡하고 할 것이었어요.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을 겪지 않죠. 우리가 믿는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 가운데에 계시던 그 날들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없고 경험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곡하고 애통함이 좀 다를 것이에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의 시점이죠. 이 성령님께서 구약시대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신약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태어난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드리던 그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처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게 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익은 어떤 것인지 뒤에 알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사랑하는 이의 아픔은 우리 자신의 아픔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이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상실감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이 이 사도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버리고 섬겼던 왕께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언뜻 보기에는 무력하게 죽임당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제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예수님 섬기던 자라고 나까지 잡아 죽이라는 이런 상황에 처했구나. 나의 삶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닌가? 나의 소망은 다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잠시 빠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심히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가운데 이 제자들 자신의 죄가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신들이 도망한 모습들을 볼 때,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저기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저 무덤 가운데 장사되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으면서 그것을 애통해했을 것이에요. 저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만이, 성난 유대인 군중들만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를 깨닫고 고통받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가운데 포함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거의 동일한 어떤 슬픔을 우리도 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그 이유가 나를 살리시려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려고, 주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과 고통이 기쁨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성취되고 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완전히, 영원히 기쁨이 된다는 뜻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성경을 기록하고 할 때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슬픈 태도로 선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조차, 고난 주간에조차 합당한 어느 정도의 슬픔을 갖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선포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슬픔의 기색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아, 울고 슬퍼하라. 그의 고난을 애통해하라. 연기하느라 힘들었어요. 기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마음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눈물샘이요 상처라. 무슨 이렇게 성경 같죠? 이렇게. 전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멘. 기쁨 가운데서만 십자가를 선포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 자세입니다. 막 슬퍼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과도하게 슬퍼하고 슬픔이 지배적이게 되는 것만큼 성도와 주변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저와 아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목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중에 회복됐으니까 좀 기쁜 마음으로 얘기할게요. 안식년 같은 거 다녀오신 다음에 완전히 다른 분이 돌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랑 제가 1학년 때 학창시절 보낼 때 그렇게 그분이 예수님을 슬픔으로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모든 설교가 울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학생들의 신앙이 그냥 다 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뭔가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오셔서, 아내는 그때 졸업했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그분의 그 버전 2를 봤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많이 임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의 자세는 슬픔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불변의 구원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원수도 훔쳐갈 수 없는 견고한 기쁨을 가진 게 우리가 실제로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슬픔이 전혀 없을 거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고통이 아예 없을 거라는 말씀도 아니고, 또 항상 최고조로 막 이렇게 손뼉치며 너무 어찌할 바 몰라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도 많지만, 성도에게 항상 그런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항상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특히 성도가 주님을 더디게라도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을 너무 등지고 배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에게는 거의 불신자 방불한 상태로 그가 떨어져서 기쁨이 거의 다 손실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을 조금만이라도 찾고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따르기 시작하면 그 기쁨은 확 이렇게 회복이 돼요. 십자가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무한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항상 끊이지 않는 기쁨,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만큼 우리가 크냐 하면, 영혼을 가득 채우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불신자, 이웃, 원수, 형제들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 이런 것들로 나타나잖아요. 자기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희박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지 않죠. 근데 사랑과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 우리가 역사상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보잖아요. 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시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조나단 에드워즈만큼 충성한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막 넘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은혜가 크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 24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확고한 기쁨의 이 선사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바예요. 이 사실은 성도의 기쁨이 정말 크다는 건 다 경험해서 아는 바입니다. 그 사실을 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뜻한다, 이 말씀인데요.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서는 뱃속, 배 안이라는 말이 마음, 내 마음속, 이런 뜻으로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8절을 예를 들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맞는 번역이죠. 그런데 직역하면 주의 법이 나의 뱃속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뱃속이라는 이 말을 나의 마음속, 나의 영혼의 깊은 곳, 이런 것과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서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죠. 사랑과, 아멘입니다. 평안과 용기와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아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주목하고자 하는 한 가지 초점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다시 보리라. 그래서 너희 기쁨이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기쁨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야.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 흘러나올 것이야. 그게 정말 그 크고 견고한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배웁게 돼서 이렇게 기뻤던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중에 계세요? 있으시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 그 선하심, 그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그 의로우심, 감격하고 행복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드릴 때 사랑을 공급받아 보셨던 분 계십니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하나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던가요? 사랑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분들 매진하듯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지지하면 막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던가요? 국민의힘 명예당원이 되면, 민주당 열렬 지지자가 되면, 무슨 페미니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사랑이 샘솟던가요?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사랑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드릴 때 사랑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마음의 용기가 넘쳤던 경험 가져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말씀을 신뢰했던 분이라면, 의지했던 분이라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용기를 실제로 주십니다. 네. 정직을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보신 분도 계신가요? 이것도 주님 말씀 붙들고 간구 드리고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금세 벗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벗어나서 4년째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무슨 불만 꺼져도 막 미칠 지경이다, 숨이 막힌다 하는 분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성도들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할 때 한순간에 벗어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분별력, 신실함, 온유함, 만족, 감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주제인 또 기쁨, 이것들 여러분들 다 실제로 주님 의지하고 순종할 때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진짜 다 받고 있었구나. 주님 믿으면 받고, 순종하면 받고, 간구 드리면 받고, 그렇게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실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불순종의 길을 가고 또 갈 때에는, 아니 그럴 때에만 이 은혜와 이 기쁨들을 상실할 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더디게라도 따를 때는 항상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충만하게 있어 왔어요. 그렇죠?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그 성령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직접 체험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주님을 잊고 주님을 등지고 은혜 없는 자의 길로 스스로 접어 들어가는 그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이 불러주셨죠? 여러분들이 죄로 가려고 할 때 불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격려하시고 했던 경험들 다 있으시지 않은가요? 없으셨다면 아마 이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신앙에 침체가 있었던 분들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리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자주 등졌습니까? 이때까지. 불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불러주고 계시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누려라. 지금도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확고한가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처럼 우리의 기쁨은 멀리 눈앞에 육신의 눈앞에 저기 멀리 계신 예수님을 보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물론 부활하심도 의미하지만 승천을 금방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주님과 동거하는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인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써 원수들이 눈을 가리던 눈을 뽑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독방에 가두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견고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견고하고 큰 기쁨을 스스로 상당히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우리 자신도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박탈할 수가 없지만 상당히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의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또 범할 때, 주님을 불신할 때, 주님을 찾지 않을 때, 기도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기쁨 없는 자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처럼 되어가죠. 그렇죠? 이 안타까운 우리의 죄성,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실천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자 해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시라는 말씀에 주목하겠습니다. 제자들과 지금 함께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시점과 함께 하시지 않은 시간, 그리고 다시 함께 하신 그 시간 사이, 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던 이 시간,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창사되어 계셨어요. 그렇죠? 무덤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다시 만나신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받은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의 기쁨이 있고 빼앗을 수 없으리라 한 이 기쁨은 십자가를 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 십자가를 안 지실 주님, 가능성이 있는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함께하는 그 기쁨이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도의 기쁨을 많이 상실하는데요. 성도의 기쁨을 상실하는 가장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가 근본부터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하셨잖아요. 근데 이 명령은 진짜 복된 명령이죠. 이 명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죠. 생명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고 오히려 주님을 등지고 불신자 방불한 대로 가기가 쉬워요. 이 십자가를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원래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직접 당했어야만 하는 자들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바대로 정의롭게 마땅히 받아야 할 바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다 십자가 은혜가 없었다면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 지옥의 형벌에도 차등은 죄의 크기에 따라서 있지만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원한 사망만이 내가 행한 바대로 그대로 받는 그 싹신 것이에요. 그렇죠? 싹은 행한 바대로 받는 게 품삯이죠. 그런데 구원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행한 바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더 헬라어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ES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free gift라고 아예 번역을 해요. 그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지옥의 형벌은 네가 잘못한 죄값으로 그대로 받은 것이고, 구원은, 영생은 은혜로 받은 값없는 선물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옥보다 좋은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다 원래 받아야 할 것보다 좋은 걸 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명백한 논리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아무도 헤맬 수 없는 명백한 논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생은 선물이라. 네. 사망 이외에 다른 생명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의 일반 은총에 속하죠.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진 어떤 은총들, 이런 것조차도 다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받아야 될 것보다 좋은 것을 받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돈에이라고 치면 월급이 한 5천만 원이 되면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500만 원이면 어떤가요? 5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다 만족하시나요? 150만 원이면 어떨까요? 5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들 혹시 주님께 원망할 자격을 성취합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생산활동을 못해서 평생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혹시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를 내놓으라고 갚으라고 말할 자격을 갖게 되나요?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그 사람은 못 받은 것인가요? 행한 바 삭스? 아니죠. 행한 바대로 받을 삭스는 지옥뿐이에요.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 무수히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렇죠? 죄의 삭이 사망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죄의 삭은 한 1년간의 고생이다. 그래서 1년 대신 우리 대신 고생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는, 우리는 경험해 보지도 못할 진짜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나가기가 쉽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 똑같은, 거의 같은 문단을 지금 평안교회에서 여러 번 선포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것, 아무리 아프던, 아무리 가난하던, 아무리 무슨 어릴 때 무슨 환난을 받았건, 무슨 형편에 있던지 간에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더 적게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이것을 잃지 않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주님과 멀어져요. 이것을 아는 성도가 진짜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성도들이 다 되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이제 그 제일 빛나는 예는 마지막으로 아껴두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 진리를 새기기 위해서. 이제 박지영 사모는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을 가르치는 유아음악 선생님이 이제 직업을 갖고 계셔요. 근데 이 암 수술을 하다가 성대가 상해서 노래를 못하게 된 거예요. 노래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래 선생님인데 일종의 노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막 클레임도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의도인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근데 감기 걸리셨어요? 선생님?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도 울려고 그래. 그쵸? 음악 선생님인데, 노래 선생님인데 노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비참한 일이죠. 은행원인데 숫자를 못 보게 되고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겸손을 더 배울 수 있었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겸손해져서 그럴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음악 선생님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된 건 주님이 주신 좀 너무한 일이지만 그래도 합력하여서 겸손이라는 선을 이뤘으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하다라는 정도에 머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 저 그때 20대 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썼으니 다 퉁쳐서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밝게 웃음 가운데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나오는 목소리도 그 안 나오는 목소리를 갖고 여기서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그 생명, 삶, 존재 전체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받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장 최악의 형편, 최악의 사건, 사고 그 상황이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받은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받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불신자분들이 누리는 그 일반 은총, 우리도 누리고 그분들도 누리는 일반 은총조차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다 구원하시기 전까지 이 땅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불신자 가운데서도 믿음의 후손들 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불신자들 부부가 있는데 그 자녀는 구원하기로 택하셨는데 이 부부 그냥 바로 지옥에 보내버리면 얘는 어떡하나요? 그렇죠? 이 세상이 존속되고 일반 은총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기대어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불신자분들조차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가 십자가 은혜 그리고 모든 우리가 받은 현 상황이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받은 것이죠. 18세기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은 9살 때 아버지를 여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14살 때 소천하셨습니다. 고아가 된 거예요. 14살 때. 그리고 그 당시로는 아마 좀 늦은 나이에 대학을 입학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해서 21살인가 그때 이제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재능도 있고. 그래서 3학년 때인가 성적을 보면 뭐 1등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졸업을 얼마 많이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이 경건하고 성실하고 탁월한 학생인 브레이너드가 제적을 당해요. 그 교수님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처벌을 당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그 상처를 안고 삽니다. 자기가 제적당하고. 왜냐하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목사가 되려고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인데 제적을 당하면 엄청난 불명예를 안고 시작하죠. 저 녀석 학교에서 문제 일으켜서 잘렸던 녀석인데 크게 목사로서 처음 갖고 시작한 거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어려운 것이죠. 그 신학을 마치지 못했으니까 과정을.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인디언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추위에 떨면서 숲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을 타고 가면서 인디언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도착하면 전도하고 섬기고 또 말을 타고 험로 길도 없죠. 그야말로 오지죠, 오지. 그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데를 뚫고 지나가서 또 인디언의 말을 공부하고 밥을 못 먹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갖고 그 선교 사역을 하신 지 4년 만인 29살 때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시고 목사가 되려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해서 1등까지 했는데 제적당하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목숨 바쳐서 그야말로 그 열정은 너무나 커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남긴 일기가 출간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어요. 세계에서 계속 출판이 되고 있어요. 계속 그것을 읽고 은혜 있는 성도들, 선교지로 달려나가는 성도도 있을 만큼 충성된 성도였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막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막 몇천 명씩 모이는 인디언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책을 봐야 되겠지만 뭐 100몇십 명이 회심하고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 여러분 100몇십 명 요즘 한국 교회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 코웃음 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50만 명이라면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러면 뭐 100몇십 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29살 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게 발견돼서 책으로 나왔죠. 정오 무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을 향해 무한히 값없이 주어졌음을 깨달았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리고 느낌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선하심을 그분의 임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죽기를 갈망했다. 오, 그분의 탁월하심을 한순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얼마나 새로워질까. 이렇게 고생스럽게 우리 가운데 고아였던 분 계신가요? 억울하게 대학 잘린 분 계신가요? 29살에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없죠. 이 약혼했던 사랑했던 여인도 17살에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튼 주님께 불평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요즘 많이 빠져있는 생각대로 하면 주님 저 이렇게 20대 때 10대 때 고아로 크면서 죽을 고생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는 맡겨주셔야죠. 이제 앞으로는 소고기도 먹고 마당 있는 집에서 우유도 쪄먹고 아이들 셋 넷도 낳아서 뛰어놀면서 살게 해주셔야죠 라고 원망할 것 같잖아요. 정말 주님께 요청해도 그거 전혀 배은망덕한 게 아니라 싹쓸 내놓으라고 하듯이 그렇게 할 것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배운 대로 감사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은 성경에서 어긋나 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은 것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한다는 그 증거잖아요. 우리 대신 죽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만난 그 기쁨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는 원수된 상태인 이 땅에 아직 불신자분들 후에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될 수 있죠. 그 진노를 잠시 조금 감하시고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가리지 않고 주시는 그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사는 그 불신자분들, 여러분 이제 성도가 되신 분들이시니까 대부분이 그 불신자분들의 그 사망으로 미끄러져가는 그 비참한 형편을 우리가 멀게 느낄 거예요, 대부분. 최근에 저는 한 두어 차례 그분들의 그 비참함을 이렇게 자각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덧없죠. 불신자분들은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지옥을 생각해도 지우려고 하죠. 그래서 존재가 소멸되는 것, 이 정도의 죽음을 예상하죠. 기대하죠. 오늘 살아남아도 고통 있는 이 땅에서 1년을 더 살지, 하루를 더 살지, 한 달을 더 살지 모르지만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루라도 더 살려고 막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고. 출퇴근 시간에 SNS나 이런 데 그 올라오는 키워드들을 그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가기 싫다 이런 게 1위래요. 막 싫다, 힘들다, 죽겠다. 막 고통과 그 신음소리가.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열의 9명은 하루라도 더 살길 바래서 그 덧없는 인생, 그 허망한 인생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잖아요. 일반 은총을 맛봤을 뿐인데 그분들도 일반 은총이 없어 지금 여기가 지옥이었다면 제발 저희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에게 있는 은혜 저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일반 은총은 어느 정도 맛보았을 뿐인데도 그래도 그 은혜 누리면서 사는 삶을 더 살고 싶어서 그 덧없는 삶을 붙들고서 막 힘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는 영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생이에요. 죽지가 않고 주님과 원수가 아니라 한 몸 된 사랑하는 신부고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 구원해 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그 기쁨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형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사 저희를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견고하고 그 끝없는 완전한 기쁨 부어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도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 원망하지도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불신하지도 않게 하옵시고 더디더라도 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가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복된 딸, 복된 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